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미술관에서는 그림을 감상합니다. 마트에서는 장을 보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어느 장소에 간다, 거기 있다는 것은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으로 피서를 간다든가 도서관을 수면실로 생각하는 이가 없진 않지만, 은행에서 세무의 일을 요구한다거나 주민센터에서 은행의 업무를 보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도 목적과 의미가 있을 텐데요. 과연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성경의 관점으로 둘로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성실함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부와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핵심은 내가 최선과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능력으로 성공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늘 고민하게 되고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참 인기 없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무능하면은 신을 의지할까 손가락질 받기 쉽습니다. 이기적이다 또는 대화가 도통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사람이 왜곡해서 그렇지 본래는 그렇지 않는 거죠. 둘의 차이가 분명한데요. 둘의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는데 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내가 삶을 책임지는 자와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삶을 책임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전자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인문학과 세상의 풍조는 내가 삶의 주인이고 자유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참 좋은 말이다 여겨집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소중한 나의 삶, 이 삶을 멋지게 살아보자. 이 말이 어떻게 틀린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나가서 싸우고 이기자. 경쟁하고 쟁취하고 승리하자. 온 세상이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 맞다. 나의 소중한 삶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반면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사람은 보냄받았기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초기화하고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성공하기와 하나님 의지하기. 속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성공하기와 하나님 의지하기. 내가 책임지는 삶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온도차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움을 받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미움을 받고 있고 다윗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나중에는 음악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일 다윗이 수금을 타지 않았다면 극심한 번뇌와 고통으로 인해서 온몸에 진이 빠지고 아마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자주 시달렸는지에 대해서 성경 10절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얼마나 자주 이러한 고통에 휩싸였을까 봤더니 10절 말씀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고 써줍니다. 사울은 마치 일상의 일처럼 그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질투에 눈멀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 정신이 없는 혼미한 와중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2번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집념과 미움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크기가 사울 안에 있었던 미움의 크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으면 자신도 영원히 고통에서 깨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 그 고통에서 조금 회복될 수 있었는데 만일 다윗이 죽는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 고통에서 깨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보같이 사울은 자신에게 단창을 던지고 있는 셈인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맹세하고도 또다시 번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거하면 정말 다윗만 없다면 왕권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제거하게 된다면, 다윗이 없다면 자신의 왕권은 유지되는 것일까요? 설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다윗이 아니었어도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을 더 움켜쥐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다 뒷전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고자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가족들도 그 불행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마땅했지만 나를 잡아놓고도 보란 듯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고의로 모욕하기 위함이죠.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도 주겠다,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큰딸은 질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딸 미가를 이용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짰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지참금 대신에, 결혼할 때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다윗이 성공했기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개죽음 당할 뻔했습니다. 결국 둘째 딸도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가족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아도 질투와 버림받았다는 그 상실감 하나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고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 영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국민 영웅이 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음에 굉장히 불쾌하게 됐고 다윗을 주목하고 경계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후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일개 병사가 한순간에 천부장이 됩니다. 1000명의 병사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휘관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다윗이 승진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머리를 쓴 건데요. 말하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죽으라고 천부장을 세워놓은 겁니다. 승진시킨 게 아니라 천부장이 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게 해달라고. 전쟁의 승전보보다 다윗의 전사 소식을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달라가 아니라 다윗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바램과는 달리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기와 성공은
날로 더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어둡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캄캄해지는데 다윗은 점점 밝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다윗은 무엇을 해도 되고, 사울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이 계략을 짰어도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말씀 14절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써주고 있는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냐? 성경은 써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5절과 14절과 15절과 30절 4번, 오늘 18장 말씀에 4번을 반복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만일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고 백성 앞에 출입할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또 블레셋과의 싸울 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결과였던 것이죠. 이미 사울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을까요?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였지 않습니까? 반면 다윗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 증오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반면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 두려움, 증오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왕국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시고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왕국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그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고독했을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 왕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왕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는 버리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더니 오히려 왕을 삼고자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가 맞다면 지금도 맞는 일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굳게 믿었던 골리앗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역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했죠. 골리앗인 거죠.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없는 것인가요? 또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똑똑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싸늘한데 그럼에도 아직 여기에 있는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이느냐? 세상의 시선이 참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원했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자 했다면 힘 있는 사람에게 갔어야 마땅합니다. 성공을 원했다면 대세인 트로트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성공하려고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죠. 대세인 트로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이유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성공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기, 내가 책임지는 삶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 능력으로 성공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기로,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